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곳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결혼식 그 주례사에 항상 사용되는 말 중에 그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는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결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자인 이브가 되겠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한 몸에 대한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실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 탈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을 해놓지는 않을 분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한 사람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홀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무엇이 좋지 못하다고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충돌될 거예요. 남자 없이도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에 존재 그리고 목적과 그 의미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 없이 남자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어떤 면으로 보아서든지 간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남자에게도 좋지 않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혼자 산다고 할 때 굉장히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데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나 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좋다고요, 좋지 못하다고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힘들잖아요. 특히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이혼한 사유가 되는 것은 성격 차이. 그럼 그전에는 성격이 어땠는지 몰랐던 것일까요? 뭐 좀 사귀어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다 핑계인 거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갈라서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아내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구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18장 22절을 보십시오. 18장 22절 그리고 19장 14절을 볼 텐데요. 잠언 18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에게 호의가 있고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렇죠. 아내를 얻어야 되겠죠. 이제 청년이 되면 가정을 이룰 때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9장 14절 중반절인 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있는 아내는 시작.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이 아내도 분별 있는 아내가 있네요. 뭔가 사리 판단을 하고 지혜롭고 또 올바른 그런 아내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로부터요? 그러면 이런 아내를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내를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뭐 금방 읽은 대로 분별 있는 아내를, 주님의 호의를 얻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가 앞으로 자기 장래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이런 아내를 달라고. 그냥 내 마음이 맞아서 이뻐서 지나가다 눈이 맞아서 아닙니다.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여자나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오늘날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나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못 구하니까 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이제 홀로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독신교리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남자는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철학적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신 판결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리라? 합당한 조력자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서 만든 짐승 중에서 합당한 조력자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요? 어떻게 짐승에게서 찾아요? 사람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조력자가 필요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것들에게서 하나님은 찾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것은 아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만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뭔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또 우리도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그래서 만드실 이런 결심을 하셨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앞으로 지금 이 여자를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를 만드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던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또 생기기 전에 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고 창세로부터 이렇게 왕국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내가 남자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자는 누구나 여자의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력,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내조, 요새 내조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내조가 남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앞에서 우리가 그랬습니까? 분별 있는 여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여자는 얻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내조가 남자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합당한 그런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는 온전히 남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조력자가 이제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인데,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건 흔해 빠진 과거 옛날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조력자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긴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남편이 아내를 얻었다고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는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elpmeet예요. help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신실한 아내, 덕이 있는 아내, 또 정숙하고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분별이 있는 아내는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 만드신 합당한 조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짝을 주신 부분인데 이런 조력자가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가 성경에 이제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여자도 나오고 말다툼을 잘해요. 이런 어리석은 음탕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따로 구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제 동성연애가 나오는 건데 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둘이 이제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는 아내 역할, 하나는 남편 역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역할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남자마다 여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말이 많았는데요. 말썽꾸러기인 것처럼 말썽이 많은 교회였는데 이런 결혼 문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장 8절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네, 분명히 끝에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자가 누구를 위해서요? 남자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여성 운동가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구약 어디에서나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돕는 거라고요. 돕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성격 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성격 차이, 무슨 차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기분 나쁘잖아요. 여성들은 그러면 안 좋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50대 50으로 똑같이 회의할 때도 50대 50으로 또 형제, 아내 이렇게 할 때 자매 이렇게 완전히 구분 짓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도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돕는 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돕는 것입니다. 뭐 서로 똑같은 어떤 분담을 해서 균형을 가진 그런 건 아니죠. 홀로 사는 남자는 아내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홀로 사는 여자 역시도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같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고린도전서 7장 2절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혼자 이제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자는 남자나 아내와 남편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욕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순식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음행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육체의 전용을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말라기서 2장 15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에 있는 동성연애자들, 동성결혼은 씨가 들어가서 자녀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말라기서 2장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대언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핑계를 대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그들을 통해서 생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유다의 자식 중에 하나 오난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형은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자기 형의 아내지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안 하려고 사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닥에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그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얻고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인데 여자를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하고 번성해야 되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장명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들의 모든 짐승, 또 공중의 모든 날짐승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다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할 때 아담이 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충만한 상태인 거죠. 예. 그렇게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당시에 무슨 백과사전이 있었을까요? 그 지혜를 줬기 때문에 이 동물은 그 이름 붙이는 대로 그 동물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지은 거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지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부른 대로 부르셨다. 20절입니다. 19절은 간단한 부분이 되겠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 또 공중의 날짐승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죠. 그 종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의 동물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지혜가 충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보면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인들. 원시인들은 돌로 돌을 깎고 어떻게 칼도 사고 청동기 시대가 생기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자들은 아담이 가르치고 또 아담의 자식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처음보다는 점점 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명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사람의 그 지혜도 퇴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좀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잘 보세요. 19절을 잘 보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날짐승. 뭐가 빠져 있어요?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그렇죠. 그 다음에 채소? 풀이름. 지금 여기 이제 동물들을 데려오셨다고 그랬으니까 파충류, 양서류. 그렇죠? 그럼 왜 이 파충류와 양서류가 빠져 있었을까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에도 보면 그룹이 원래 5이잖아요. 근데 4개만 나와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시록은 또 5개, 이제 6개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자 보세요. 근데 이 그룹에도 보면은 사람, 소, 사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파충류, 물고기, 양서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파충류 생각해 보면 지금 성경에 다른 누군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 이게 뱀이고 용이고, 그렇죠. 왜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서류 파충류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를, 사탄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자신이 이름을 준 그 짐승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다.
뭐 침팬지, 고릴라, 뭐 원숭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가축에서 뭐 소나 말도 아니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만은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지금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사는 어떤 동물도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러면 같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요. 방에다가 집에다가 키우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고양이가 정말 동고동락한 그런 사이입니까?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아담은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담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21절 우리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 중에서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깊이 잠들다 그러면 그냥 잠잤을까?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죽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죽었을 것 같아? 아니면 깊이 무슨 짓을 해도 깨어나지 않는 그런 마취하는, 오늘날 이제 의사들이 마취하잖아요. 그런 상태였을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 죽은 자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깊은 잠이죠. 그가 잠들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취제를 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이유가 있어요. 잠들었는데 왜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일시적으로 깊이 잠들게 이제 죽게 하셨는데 아담의 몸에서 무엇을 취하신 거죠? 갈비뼈. 이 갈비뼈를 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셨어요? 살을 채우시네요.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누가 나온 거죠? 여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잖아요. 한 처녀잖아요. 처녀들이 아니라. 그렇죠? 신부가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옆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찔림을 받았죠. 자, 그러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갈비뼈는 그럼 몇 번째 찔렀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갈비뼈를 찾아보잖아요. 몇 번째를 찔르면 죽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찾을게요.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내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자신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21절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제 앞으로 신약에 대한 예표이지만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죽음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심으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여자는 아담의 몸의 지체고 일부죠. 그 갈비뼈를 통해서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죠? 몸의 일부잖아요. 아담의 일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여자는 남자와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서로 따로따로예요? 둘이 하나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몸에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 몸이 되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온 거죠. 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이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깊이 잠들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숫자가 언급된 이제 그 갈비뼈가 있어요. 언제나 5번째 갈비뼈입니다. 자, 몇 번째요? 예, 우리 여기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5번째 그러면 심장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를 찌르면 즉사해요. 죽는 겁니다. 그냥 물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심장을 찌르면요, 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붉은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리신 거죠. 성경에서 5은 언제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4자가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이 숫자를 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23절. 근데 희한하게도요, 찾아보니까 사무엘 하서만 4번이나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죽일 때 이 5번째 갈비뼈를 쳐서 죽입니다. 사무엘 하 2장, 찾으셨어요? 2장 23절. 시작.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치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가므로 그가 거기에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곳. 많은 자들이, 예, 사무엘하 3장 27절, 4장 6절, 20장 10절. 지금은 사무엘 하에서만 사람을 죽일 때 5째 갈빗대를 찔러서 죽였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취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린 부위가 바로 5번째라는 이 갈비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비뼈 5번째 찔렀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죽일 때는 항상 사람들은 이 5번째를 찔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여자의 관계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1절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담은 여자를 위해 자기를 주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아담이 이제 그렇게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제 짐승을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는 여자를 데려오시네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요, 데려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머리 어떤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여자가 이것을 볼 때
교회에서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1장 22절과 디모데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할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남편 말에 복종해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여자가 또 남자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의 발로 발가락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짓밟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갈비뼈에서 취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갈비뼈는 심장 바로 밑이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심장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심장 그러면 헐트잖아요. 하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는 그냥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좀 얘기해 볼게요. 남자는 영어로 뭡니까? man. 여자는 woman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man이 있잖아요. 앞에 WO는 뭐죠?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음부라고 하는 자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라는 뜻이.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male, female 이런 단어도 있는데 아무튼 둘 다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 다 들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로 데려오셨고 또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셔서 이 여자를 통해 뭔가 조력자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후에 최후에 그 아내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요? 여자라고. 아담은 여자라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 거죠. 여자가 여자라 불린 이유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여자를 향해 한 말이 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금방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잘 보세요. 그대로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 가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 못 찾으신 분이 계세요.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자, 앞에 우리는 그럼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주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고 살이고 뼈들이에요. 주님의 몸, 살, 뼈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관계다. 아담은 여자를 향해서 그래서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살, 몸, 뼈가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가 없네요. 또 왜 피가 없을까? 피 좀 언급 좀 하지. 궁금하게 또 만들죠. 살, 뼈, 피 중에 유독 피라는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살과, 아니 죽기 전에는 피가 있었다가 다 쏟아버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활한 몸은 뭐가 없어요? 피가 없네요.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살과 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피는 얘기 안 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가서 보세요. 교회 역시 살과 뼈만 나옵니다. 살과 뼈. 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은, 부활의 몸은 이 육체의 생명이 이 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금방 읽은 24절은요, 잘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24절을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가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궁금한 것들은 다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시작.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담은 떠나야 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남자는 결혼과 더불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근데 죽음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겠죠?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결합하면은 무슨 영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영이 되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보세요. 이제 이때까지는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3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 3장을 한 10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간추려서 좀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죄가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내 이브는 어떻습니까? 벌거 벗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네요. 자, 보세요. 죄와 악을 모를 때는요, 이 벌거 벗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우리 이제 자녀들 낳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2살, 3살, 4살까지 뭐 한 4, 5살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서로 집에서 막 씻기느라고 벗어났는데 서로 부끄럽다고 그래요? 잘 몰라요, 애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저희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조금씩 자라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뭔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모를 때 사람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적으로 올바랐을 때는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뭐 양심이나 이성에도 거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죄가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 삶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지 않는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상태가 최악일 때, 최상이 아니라 최악일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상태가 완전히 배가 부서진 파산 상태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벌리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유럽 가보면 저도 작년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제 이동 중에서 뭐 바닷가 이제 보려고 잠깐 갔었는데 뭐 몇몇 분은 다 옷 입고 수영복 입고 수영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가니까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누드비치, 예, 막 그런 이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벌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예요? 시청 앞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이 LGBT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까? 축제를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엉덩이 내놓고 돌아다니고. 참. 이만큼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와 달리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화인 맞아요.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장은 정말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죄 없는 그 아담과 아내인 이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 현재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우리가 갖지 않고, 물론 육신적으로 지금 살면서 죄를 지을 때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씀에 물론 날마다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는 돕는 조력자, 아내를, 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명직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명직이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아내를 구해야 돼요? 분별 있는 아내를, 믿음의 사람을, 지혜로운 이런 아내를, 배우자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딸 있는 그런 부모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딸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딸을 지금 있는 그대로 분명히 있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을 잘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꼼짝 못 하셔요. 그래, 그거 내가 한 말인데 너 어떻게 그걸로 기도하니? 알았어, 들어줄게.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안 하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혜리 자매님, 우리 형민이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10월 달에. 그러면 이제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그 며느리가 정말 이런 아내로 우리 아들을 잘 돕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기쁘죠. 다른 거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